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용적으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믿음의 지수는 얼마입니까? 나폴레옹이 부관하고 같이, 비서가 아니죠, 형제였기 때문에 같이 시차를 나갑니다. 한참 시차를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한 호텔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14프랑이나 되는, 그때 돈으로는 상당히 큰 돈인데,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부관에게 이 비용은 내가 계산하겠네 하고 주머니를 봤는데 지갑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부관이 있다가 오늘 식사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그 호텔 직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1시간만 지나면 내가 가서 돈을 가져와서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믿음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참 믿음이 갑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게 대답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이 주인이 갑자기 내려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돈도 없는 것들이 이 비싼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다시 정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1시간만 지나면 이 사람이 가서 돈을 가져와서 지불을 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모질게 구는지, 돈이 없는 사람이 왜 먹었느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거기 있던 점원이 있다가 참 믿을만 한 얼굴을, 나폴레옹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 부관을 보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돈으로 14프랑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시간 후에 부관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을 다시 불러서 묻는 말이, 도대체 이 호텔이 얼마나 됩니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3만 프랑 주고 내가 몇 달 전에 이 회사를 샀습니다. 이 호텔을 샀습니다. 3만 프랑을 딱 지불을 하면서 이 호텔을 내가 당신에게 사겠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점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호텔은 이제부터 당신 것이오. 당신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당신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 호텔을 당신에게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해서 있는 것조차 낭비하며 사는 인생이 있지만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줍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서론적으로 얻으며 살아갑니다. 지난달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녀를 얻었고 건강을 얻어 이만큼 왔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19절에
믿음은 주어지고 키워지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1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공부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켜나가야죠, 이 생명을. 저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먼저 왔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가요?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제가 먼저 왔지만 여러분이 먼저 갈지는, 제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습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정말 난장입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얼마나 난리를 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곧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자기가 쫓다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는데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오세요. 안 나가면 더 발광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가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아니면 십자가의 노예를 필요 나가라! 라고 했는데 이게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실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고쳐보면 나갈 때가 있고 귀신이 나갈 때가 있고 분명히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귀신 쫓을 때도 보니까 나갈 때가 있고 분명히 그날은 쫓았는데 오늘은 안 나갑니다. 기도를 하면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지금은 안 낫습니다. 귀신을 쫓다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이 귀신이 아주 조용합니다.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온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조용해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제자들이 쫓으려고 했던 이유는 며칠 전에 쫓으니까 나갔어요. 근데 지금 쫓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현재적입니다.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늘 결론에 가서 보면 예수님 왜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나가게 할 이유가 없다. 능력이 없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고 지켜나가고 그리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과 지금의 믿음이 똑같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믿음이 더 나빠지면 그건 망한 인생입니다. 망한 가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앞으로 향을 나가고 믿음의 열매들이 자꾸 많아져야 되죠. 살아있는 생명들이 자꾸 나오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키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 모임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장수 하나를 100명의 조리 감당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100명이 싸움을 해도 장수에게 칼을 들이는 거는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제일 빠르게 접근해 옵니다. 그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싸우면 99명이 들어와도 99명 중에서 가장 빨리 들어오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바라고 나갈 수 있는, 과거에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그 주신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키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현재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커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배우지 못해서 그리고 무수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수술을 받고 보니까 요새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믿음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또 아프지는 않을까? 또 쓰러지지는 않을까? 또 병원에 다시 재발돼서 다시 들어가지는 않을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내가 나를 믿습니까?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까? 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된다 안 된다 라고 내가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못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버지는 아마 무당도 찾아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와서 제자들도 못 쫓았습니다. 제자들이 못하니까 문제는 예수님도 못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못하면 예수님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언제부터 내 능력 안에서 일들이 되어집니까? 그건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늘 내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생활은 항상 이 의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의심 참 많죠. 우리의 의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조차도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늘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번에 정말 맹세합니다. 그죠? 리딩 기간 중에 내가 이번 주간에는 정말 준비를 잘해서 이 시험을 잘 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나보니까 여러분, 맹세한다라고 하고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맹세할 테니 믿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살아온 삶을 벗어나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때만이 이 말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든지 쉽게 합니다. 말을 믿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데도 내가 지켜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줘요. 그럼 목사들이 옛날에 철이 안 들었을 때 안 하면 못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믿어주는구나.
이 믿음이 더 커야죠.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무수저로 태어나서 뭘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지금 목요일날 사도행전 합니다. 4장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4장에도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축적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부터 배우고 본받고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24절에 보면 믿음이란 믿어줄 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옛날에 읽을 때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믿음 없음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행하는 거 보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요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잭 윌치가 쓴 책에 보면 CEO가 되는 길,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죠. 이게 말을 더듬었잖아요. 학교 가서 적응도 잘 못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갔다가 오기만 하면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잘 해낼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해도 나는 너를 믿고, 네가 무슨 생각을 판단을 해도 나는 그거를 믿고,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그거를 믿는다. 그래서 제길치가 그 책에다 그렇게 써요. 오늘날에 내가 있었던 거는 성실하고 진실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남 밑에서 눈칫밥 먹고 산 사람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눈칫밥 주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식을 안 믿어주는데 누가 믿어줍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믿어도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다시 새롭게 시작돼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믿어도 목사는 여러분을 믿기를 원하고 믿으려고 기도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꿈과 비전과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를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교회 선교 가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땐 공부를 해야 되고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내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다 그러잖아요. 성공할 사람들은 성공할 사람만 만나요. 그 최고의 그 주식 투자가,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사람 만나서 한 번 만나서 하는데 몇십만 불씩 줍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커지고 그 사람에 대한 부의 축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다시 보시면 얼마나 참으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참아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안 참아줍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참는 데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있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앞에서 감히 할 소리입니까?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도와주세요. 치료시켜주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가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아예 더 이상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할 수만 있거든.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손을 잡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힘들 때 그 손을 잡고 일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쓰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1999년 12월 31일자 타임즈에 보면 1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을 미쳤던 세 사람을 꼽습니다. 인권운동가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류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람을 간디를 꼽고, 정치적으로 민주화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람을 루스벨트를 꼽습니다. 병나서 안진뱅이 됐잖아요. 근데 세 번째 아인슈타인을 듭니다. 복잡한 얘기, 상대성 이론 때문에 복잡한 건 다 빼고라도 앱솔루트 타임과 레스트를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마진이 없다.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시간과 여기 시간 다르잖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구가 돌기 때문에. 목성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지구가 돌고 태양계가 돌기 때문인데, 상대성 이론이 없었으면 목성에 못 갑니다. 달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하는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과학을 하는 기초는 진리이고 과학하는 사람의 자세는 믿음이다. 모든 거짓과 불신이 사라져갈 때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지혜와 평화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과학의 기초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29절에 왜 귀신을 쫓았는데 안 나갔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지금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더니 그 사이에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 사이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믿음조차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세계에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참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AI 시대고 LOT, 산업 인터넷 시대가 되어도 미래적 소망은 믿음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투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컴퓨터 앞에서 진실을 얘기해도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나의 진실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경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헛된 믿음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 손해를 통하여 믿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못 믿을 걸 믿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역사를 움직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룩한 역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밀케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인생의 중반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가 외쳤던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이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께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이하령 교수님이 대한민국의 지식의 산 증인이요 큰 산맥의 가장 큰 기둥이라고 했던, 여러분들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한 권에 한 100권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마지막 인터뷰를 조선일보와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딸이 암으로 죽어갈 때의 마지막 소원이 그거였어요. 네 소원이 뭐냐?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오. 이하령 교수가 마지막 하는 그 말이,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인데 내가 인생에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내 인생의 촛불이 꺼지기 전에 다시 한번 환하게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의 신의 은총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답게 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하게 도와주시고, 귀신을 쫓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어제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